오늘은 보는 것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꿀벌 종류 중에 땅벌이라는 꿀벌이 있습니다. 땅벌은 땅 속이나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사는 곤충입니다. 땅벌은 많은 꿀벌 중에서 몸통과 날개를 비교해 볼 때 태생적으로 몸통보다는 날개가 더 작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땅벌은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날개보다 몸집이 너무 커서 땅벌의 작은 날개로는 도저히 몸을 떠받들 수 없어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벌은 이러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보란듯이 하늘을 자유롭게 잘 날아다니며 매일매일 꿀을 모은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땅벌로 하여금 불가능한 비행을 가능한 비행으로 바꾸었을까요? 이에 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보는 것의 힘이다. 다시 말해 땅벌은 신체 구조상 도저히 날 수 없는 신체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곤충이 나는 것을 보고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원하면 땅벌은 보는 것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단지 보는 것만의 힘으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얼마든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이와 같은 예화들이 성경 안에 충만합니다. 그 많은 예화 중에 몇 가지만 꼭 집어 소개합니다. 먼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십니다.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표적을 체험하며 행할 줄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위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그 즉시 물에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한원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나타난 네 가지 표적,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것,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표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본문에서 표적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표시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사역자란 이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말씀은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곧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1명과 맞붙은 영적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850대 1로 맞짱을 뜬 거예요. 이 싸움은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며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명하게 확실하게 일어난 시청각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죠. 바로 그 확실한 표지의 도구가 바로 표적인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오직 하나,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사람이야. 이것을 표적으로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또한 이와 같은 표적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의 형편이 활짝 펴서 꽃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주실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때에는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불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전혀 가망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이 사건은 해결하지 못해. 라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표적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으로 표적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신약 성경도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은밀하게 가르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희 주위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나를 보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환경을 보고 우린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이 변하여 넉넉히 가능한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해요.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교회의 참된 회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 성전이 되어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모든 동사의 시제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헬라어 시제에서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 일하심대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며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한원하면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시켜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함께 지어가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참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은 낙심 금지, 좌절 금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자신은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라보셔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 또한 내가 사도로서 행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참된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 베드로 같은 평범한 사람도 바다를 땅처럼 걷게 하신 예수님.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맛보아 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